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고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기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다 같이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나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주째 계속 연결되는 말씀 본문입니다. 우선은 남쪽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당시 남유다보다 훨씬 북쪽에 존재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두 번이나 침공했고 지금은 두 번째 침공을 당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사네립 왕은 아수르 제국의 왕인데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남쪽 유다 백성들과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겁박합니다. 생각해 보라고. 니네 신 여호와가 과연 나를 이길 수 있겠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그는 이유를 이렇게 댑니다. 내가 지금 여기 니네 나라에 쳐들어올 때까지 내가 부수고 멸망시킨 나라를 봐. 그 나라 중에서 누가 나를 이겼어? 그 나라의 신 중에서 어떻게 누가 감히 아수르의 신을 이겼어? 이제 니네 차례야 남유다. 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 니네가 믿는 신이겠지. 근데 나한테는 안 돼. 라고 한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말만 한 게 아니라 남유다의 46개의 성읍들을 다 때려 부시고 지금 달랑 히스기야 왕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예루살렘 성도 다 에워싸가지고 이렇게 겁박을 하고 있으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빨리 항복하고 우리 옛날 말로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런데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뭐라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아멘. 이 히스기야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었겠어? 라고 바깥에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적국의 소리가 세상의 눈으로는 맞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고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요. 히스기야에게.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 20절에서 28절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찬찬히 들여다볼 때에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 나한테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하나님이 네 히스기야가 한 기도를 들었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지는 믿질 않아. 아이 나 참말로. 그 증거가 뭐냐면 지가 기도한 거를 몰라. 1시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왔는데 뭘 기도했는지를 몰라. 우리 교회 교인은 안 그러는데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기 전에 아멘 하기 전에 본인이 그러고 앉았는데 어떡하겠어. 이제 그런 아주 원초적이면서도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미스테이크하는 그런 것을 오늘 일단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또 가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 우리 집사람이 맨날 저보고 어디 갔어? 맨날 정신을 바짝 차리래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너무 화가 나고 돌아서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더 정신을 바짝 차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걸 알고 믿는 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기도하는 걸 들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먼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네 기도를 들었는데 네 뜻대로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 그대로 다 들어주시진 않죠.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거에 대한 리스폰스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손해볼 게 없어. 그럼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하는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지. 그게 다 속도 시원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빨도 하나도 없는 응애한 아기가 엄마 I want 갈비. 그러면 어떤 엄마가 아닌 사람은 빼고 이제 또 고집스러운 애도 있으니까 갈비를 지 엄마 입에다 물어갖고 웅영웅영웅 해가지고는 주겠지. 그런 사람도 없고 때가 되면 줄게. 때가 되면 지금 너는 이유식이나 먹어라. 그러니까 이 이유식 먹는 애기는 기분이 계속 나쁜 거죠. 자기 기도 내용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신가 봐.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미운 거예요. 목사님한테 잘했거든. 고개 똥 뭐 갔냐면은 절에 가서 스님한테 공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우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말씀으로 정확히 잘 분별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나한테 최고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 다시 이왕의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응답을 좀 받고 싶잖아요. 목사님,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아니 나오니까 그거를 정리해 드릴 수는 있어요. 나는 또 그걸 믿어요.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가? 하나님 코드에 맞아야 돼. 그건 또 뭔데요? 그 말귀를 알아듣겠는데 나보고 실제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또 알아야지 기도도 더 많이 제대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 성령을 주셔갖고 막 신비한 걸 보게 하고 느끼게 할 수 있어요. 막 가슴이 뛰고 맨날 울고 막 난리가 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돼요. 원래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슴 뛰는 것만 좋고 막 자기가 이상한 막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기분 참 좋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맨날 그런 것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냥 신령하지도 않고 맨날 말씀만 전해. 그냥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막 뜨거워야 되는데 막 일어나서 막 들고 뛰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이 기도는 저 기도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출발점의 목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돼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응답받는 기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 코드 맞춰야 된다. 하나님 코드 맞추는 게 뭐냐?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응답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말씀을 알아야 붙들 거 아니에요. 붙들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죠. 우리 교인들이 참 제가 이렇게 들으면은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요새 유튜브에 주옥 같은 목사님 많잖아요. 한 가지 기준은 목사님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으로 항상 가는지 그분이 막 달변 가고 뭐 저거 해 다 좋은데 그래도 잘 해야지 뭐 목소리도 좋고 잘 웃기고 재밌는 예화도 하고 근데 다 좋아요. 그거 나쁜 건 아니라고 난 봐요. 그것까지 준비하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다만 그 사람이 목표가 뭐냐 이거 목표가 나만 이렇게 나를 컴포트 해주기 위해서 그래 그래요. 당신은 안 된 사람이야. 어떻게 맞아? 당신은 참 불쌍한 사람이야. 아멘. 그리고 끝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좋지. 들어보니까 아이고 눈물도 찍찍 나고서 눈물이 코로 가고 코에서 입으로 내려오고 막 난리가 나서 그때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근데 그 설교 그렇게 나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설교의 내용에 예수님이 안 나오면 맨 처음엔 의심해야 돼. 뭐 본문에서 또 예수님 구약 성경 같은 경우 예수님을 얘기하기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항상 여러분한테 구약 설교를 할 때에도 항상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셔요. 여기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표현을 하나님 해도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이분은 참 좋다, 믿을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또 잘 구별을 해야 돼. 예수님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야. 거기 온라인에 번호가 있으니까 보내라는 거야. 근데 보내기도 좀 하긴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분별해 갖고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이 있는지 하나님 마음이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히스기야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부터 사내립에 대해서 얘기할게.
아수르 왕, 지금 너를 괴롭히고 네 민족을 괴롭히는 이놈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할 테니 들어봐라. 사내립 너 22절 네가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꾸짖었냐? 네가 꾸짖은 게 제 다지만 특히 남유다의 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 이런 게 희롱조로 비난하고 어쩌고 저쩌고 윽박하고 그랬지? 그거 너 나한테 한 건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맨 하반부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네가 그리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황제 사네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너무나 차마 입에 담을지 못할 말들을 짓거렸지. 그게 나한테 한 거야, 이 녀석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은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믿음 생활을 못하니까, 하도 우상을 섬기니까 당신의 자녀인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칼이었어요. 그랬는데 사네립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다 죽이고 뭐 다 굽신거리고 하니까 지가 이렇게 목에 기부스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목사님들이 한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설교 듣는 목사님 날 싫어하겠지만, 목사님이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면 갑자기 목이 허스키해져요. 우리 동기 목사도 그랬어요. 막 이랬는데, 그래서 내가 왜 그래? 목이 어디 갔어? 예. 그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많아지고, 그냥 뭐 하면. 그래서 또 너무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해갖고 우리 목사님이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딱 얼굴 가야 돼. 교만해져, 교만.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 20절에 보니까 사탄이 꼭 그랬어요. 사탄은 천사였어요. 끝. 다른 헛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서 사탄은 천사였어요. 천사는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천사를 만드셨겠죠. 그런 천사들 가운데 제일 지혜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하나님과 함께 해보려고 한 것이죠.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세상 말로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뭐 지가 교만을 떨어봐야, 그건 뭐라 그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뭘 떨거나 있거나 그래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로 떨게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마귀도 그랬다 이거예요. 천사 가운데서 비상한 존재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서 어딘가에 보면 내가 싫어하는 게 옛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안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안 간다는데 다 끝난 거지 뭐.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교만이 언제나 멸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래. 응? 교회 와갖고 구역에서 이제 점심 친교를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예. 그때 집에 돌아갈 때 주님, 그 인간이 안 나왔고 그 인간은 뺀질뺀질해서 설거지도 안 하고 도망가고 또 이렇게 했는데 또 저 인간은 또 맛이 없다 그러고 나 그만둘래요.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게 해마다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안 변하고 그걸 응수하는 본인도 안 변하고 아무도 안 변해. 그러면서 또 다음 달에도 해요. 근데 이왕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한테 칭찬하는 분들이 감사는 한데 제가 교만치 않게 하옵소서. 아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신다고요. 어떻게 복 주시겠어요? 예, 명예를 주셔. 명예를. 사람은요 인사 유명 호사 유피라고. 오늘 여기 유식하지? 왜 그런 말이 있을까요? 예?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 남기고 사람 죽으면 뭘 남겨? 이름을 남겨. 그게 제가 이해하는 게 부족한 게 있지만은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명예가 있어요. 사람은 명예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돈도 중요하고 뭐도 다 중요한데 권력도 중요한데 명예. 여러분 왜 맨날 싸우냐면은 네가 나한테 그랬어. 이거 거품 물고 그런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가 다르게 얘기하면 명예를 네가 훼손했다 이거예요. In disgrace. 네가 나를 그냥 이랬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신비한 존재예요. 예. 얼마나 이게 다루기가 힘든지.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만하지 말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걸 했을 뿐입니다. 요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누구한테? 사도들이 어떻게 하면 제 믿음이 더 커지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에 이제 한 해가 또 왔고 나이가 또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나이가 뭐 들으니까 난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공부할 때 또 50대 초반인데 그 당시 전도사님 부인이었어요. 50대 초반 같아. 50대 초반인지 40대 후반인지. 아유, 나에게 아유, 전도사님 그냥 늙는 게 싫어요. 그래. 그래서 나는 진짜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했냐면 아유, 속 경박스럽게 전도사 부인이 돼가지고 나이 드는 게 싫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 안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제가 여러분 믿음을 더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이가 드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나는 올해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솔직히 손 들어봐요. 진짜 큰 믿음, 정말 흔들림 없는 확신,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참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 2026년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는 다 지금 기도했네, 표정이. 다른 교회는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럴 때는 뭐 해야 돼? 교만하지 않아야 돼. 교만하지 않으려면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할 거를 했을 뿐입니다. 야, 이런 믿음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3절로 24절에 보니까 사내리 쥐가 말하는데, 이야, 나는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다 무너뜨리고 뭐 난리치고 뭐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전나무를 베고 뭐 쥐가 다 했다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의 모든 강들을 내가 말렸노라. 어떻게 말립니까, 인간이?
근데 아무튼 쫄게 했다 이거예요. 다 그냥 이것저것 다 지가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 이야기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사내립은 지가 뜻이 있었는데 지가 그 뜻대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내가 뜻하는 건 다 이룰 거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이 본문 안에 나중에 그래 그게 아니지 이놈아 다 내가 한 건데 이거거든요. 어떤 사람한테는 만사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응? 자기 뜻대로 잘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느 인생의 순간에. 그러다 보면은 내가 뜻을 세우면 모든 게 잘 되는구나. 뜻을 세워서 내 뜻대로 잘 될 거야.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받은 자녀로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니까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하고 다 돼.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나는 잘해. 문제 없어. 이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자이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일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겁니다. 뭐야? 하라 이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뭘 얘기하냐면 주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믿고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빈틈이 없고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겸손함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5절 이 일은 그런데 네가 사내립 네가 다 했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부터 행하였다 이거예요. 야, 우리는 이 살아가고 있는 내 개인의 삶, 작은 삶, 레이시 이 동네에 사는 삶,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말씀드리면 거기까지 가실 수 있잖아요. 더 큰 세계의 역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삶의 역사.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매니지 하시는 거예요. 예,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왕도 생길 수 있고 대통령도 생길 수 있고 아주 못된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못된 사람은 오래도 삽디다. 근데 성경에 다 답이 나와요. 예. 나는 좀 이상하잖아요. 저건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해마다 더 기름이 지고 새끼들도 다 잘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내내 욕먹게 하시겠죠. 저거는 죽었으면 좋겠는데 욕. 그 개인이 볼 때는 그게 좋은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빨리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계속 돌아다니면은 매일 욕먹을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서도 욕먹고 상상 속에서도 욕먹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결국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우리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냐 안 하냐 죽여 살려 뭐 대한민국에 죽여 살려 이것도 뭐 안 듣고 싶어도 막 들리니까 또 판단이 나고 하는데 그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 하나님이 사내립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한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내립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우리 삶에 적용해 둘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은 모르실까요? 알까요? 아유 목사님, 사내립은 그래도 아수르 제국의 대왕이니까 아시겠죠? 아니,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은 자기 백성인데 너는 나의 프렌드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아멘. 손 목사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ubiquitous, 없으신 데가 없으세요. 여기도 계시는데 동시에 저기도 아멘? 아멘. 하나님이시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omnipotent,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못하시는 게 없어요. 어디든지 계세요. 여기도 계시고 지구 위에도 계시고 온 우주 삼랑 위에도 계시고. 그런 분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시편 139편 2절에 3절, 주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냐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고 그리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아멘. 그 다음에 더 가셔야 돼요. 나의 길과. 오늘도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서 어디 갈 거 아니에요. 또 목사님도 없이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잖아요 주로. 가고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눕는 거, 여러분 눕는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시편 139편 2절 3절. 아멘. 또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이게 다 눕고 일어나고 어디 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요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서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은 마음이야. 폐부를 시험하고 마음이야. 각각 그 행위와 그 형실대로 보응하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지 마요. 숨겨져야지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투명하게 생활해야 돼. 하나님 아시죠? 제가 좀 미워했어요, 죄를. 죄송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힘드네요. 예,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주님,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다 transparent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생각은 하나님 뜻이에요. 목사님 이게 제 뜻인가요? 남의 뜻인가요? 예. 글쎄 이제 근데 만약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고 이런 온전한 믿음이 있는 가운데 주여 내 생각과 내 모든 행위와 감정조차도 다 간섭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생각에 번뜩 딱 목사님에게 잘해라 그런 생각이 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내가 별로 평소에 안 맞게 얘기를 하지? 뭐 잘못하고 있는가 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가 안 가려져.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좀 제가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복받고 저도 변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어떨까요? 네. 기도합시다.